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해보다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기를,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받기를 원하는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에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참되게 나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면 설정해서 2023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의 말엽에 시작된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말하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확산되어서 세계 전역을 영향을 미치던 그 코비드-19이 금방 끝날 것 같으니 어느덧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비드-19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듣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초기의 단계에서 보도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봉쇄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일 줄 모르고 확산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을 묻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의 삶에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다, 확진이다, 확산이다, 봉쇄다, 전염이다, 감염이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난한 싸움에서 지친 우리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은 없고, 갑작스레 1년 전에, 이제 햇수로는 2년이 되어 가네요. 1년 전에 발생한 러우 전쟁,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고유가, 이어져가는 고물가, 고환율,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 30대들은 이때 내 집을 수도권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끌어댈 수 있는 모든 신용을 끌어대어서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사채를 쓰든 어떻게 쓰든 집을 샀더니 그때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이전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갔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약을 풀어서 떨어지는 집값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세계 경기가 이대로 얼어붙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계속해서 말하고 듣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느 사이인가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졌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나쁜 이야기만 들리고 나쁜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들이 심성이 거칠어져 갑니다. 성격들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싸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생각과 말이 다 부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의 또 다른 제2천성이 되어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만 했다면 부정적이고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며 행동하는 것들이 어느 사이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결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 당연히 뭐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는 이 걸음, 이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 이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대로 생각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물줄기를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2023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길만이 복된 길임으로 인해서 그 참된 복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자. 복을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자. 왜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겁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고신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후로 2023년을 시작할 때 부정적인 시각이 올 때 꺾어내고 주여 은혜 주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고 은혜 주시면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은혜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백세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인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렸습니까?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은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제들에 따라서 5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의 모든 풍파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일, 괴로운 일, 인생에 당하는 자식 때문에 당하는 일, 경제 때문에 당하는 일,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 정치적으로 정적이 되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 밤낮 주야로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 인생의 모든 풍파가 시편 150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 있는 150편의 안에 내용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그 모진 풍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 모진 풍상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담고 있는 150편 중에 시편 1편이 스타트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것을 성경의 순서대로 편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풍파 중에서 150편이 담긴 내용 중에 시편 1편이 1편되게 스타트를 끊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1편이 150편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만한 능력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편 1편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작이란 시편은요, 복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유지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면, 신약에서 팔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의 1편의 복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은 둘이가 서로 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터치하는 중에서 오늘은 구약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에쉬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얼마나 행복한지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나온 복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라는 감탄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시편 1편에서는 복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한 단어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게 아니고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편 1편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 말할 때는 우리 개념상은 그걸 가지고 축복했는데 성경은 그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의미냐? 행복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행복할 때 뭔가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먹으면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행복할 때 행복하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지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고 말씀하실 때 있죠. 근데 전제가 뭐죠? 아, 행복해 라는 말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 사건, 뭔가 성공, 뭔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데 불행한 사건을 두고 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제는 뭐죠? 아, 행복해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뭐가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죠? 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는 행복하구나 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뭘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시레라는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행복한 사람, 왜 복받은 사람,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가족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깨닫는 자들의 몫입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감동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일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없고 또 다른 것도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감탄하지만 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아버지가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내 아버지가 거부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어떤 사람과 견주어서 어깨가 처지지 않고 무릎이 꺾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 사람들은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해지고 나의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 아니거나 대통령이 아니거나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되게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가진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바라크라는 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의 끝은 단호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2023년에 복받은 사람의 길, 행복의 길, 행복의 누리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행복을 얻는 것, 얻는 방법, 그리고 행복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싶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거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게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죽었네? 근데 요즘 시대 보니까 빨리 저희 아버님이 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야, 이게 세상에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런 거, 아유, 목사님 젊으시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갔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검사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갔더니 저보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버님 이러시더라고요. 와, 제가 아버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피해 보일지 몰라도 그만큼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다는 이야기고, 제가 그래도 가면 아버님 소리 듣는 나이입니다. 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전화를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변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만용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의 것들을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았죠. 그 자기는 떵떵거리고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단 한 평도 남의 것을 이용해가 빼앗았던 그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제 나이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알았습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더니 잘 됐다. 사람이 돌아간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간 슬픈 사건을 두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잘 죽었다. 뿌린 대로 거두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인생한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인생이 결국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잘 죽었다 라고 말 들으면 자기 인생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인이 아니고
신자라며. 다윗을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음탕한 일을 하면서 살해까지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한 길에 섰단 말이죠. 꾀하고 섰습니다. 오만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평생 다윗에게 남은 오점과 과오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만큼 고달팠고 힘에 겨웠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신자들이여, 죄를 짓는 일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던 인물인지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단한 모략가요 전략가입니다. 왕의 측근에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아들 압살롬과 짝짝꿍이 되어서 배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압살롬이 등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셔서 한 번에 뒤집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아서 이루어진 계략 같았지만 하나님이 엎으셨습니다. 그릇을 엎도록 뒤집으셨습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지혜, 똑똑하고 계산하고 그대로 되는 것 같고 권력을 지는 것 같아도 그 일이 내 것이 안 되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출중했던 아히도벨, 압살롬,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결행하고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결정적인 불행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또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꾀 때문에 도장도 맡았습니다.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 임금의 도장을 맡아서 파발을 다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로 말들이 급속하게 흩어졌습니다. 달려가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그릇을 뒤집듯이 엎으시고 유대 민족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돌아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흥분하면 심장 상하고 영혼 상해요. 교회 안에서 열받을 때 많죠. 어떨 때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되고 그래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르는데 성경을 보면요 얼마 못 가요. 시드기야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 7골을 다 잡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손에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 뺨도 때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죠?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에 너무 여러분 그렇게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악한 꾀를 내면 안 돼요. 꾀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자기 명예 높이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거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신다? 끌어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왜 자꾸 자기가 올려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하는 엉뚱한 일에 쓰임받으려 하십니까? 악한 길에 서지 마십시오.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됩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저의 경고가 아니죠. 악한 길에 서서 악한 꾀를 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행한 사람들이 결국입니다.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키를 보시기는 하셨죠, 책에서. 키 원리가 뭐죠? 무게 아닙니까?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서 경사도만 있으면 툭 치고 통 놓고 툭 치고 놓고 하면 얘가 점점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후 하고 날아가고 또 그나마 좀 무게 있는 악인들은 또 두 번째 툭 하고 까부르면 또 바람이 후 날아가고 결국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참 신자만 남는다 이 말이죠. 참 신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알고도 쭉정이와 같이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툭 하고 한번 치시면 휙 날아갔다가 슉 날아갈 건데. 여러분, 행복의 길은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의 교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와 동갑을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한 푼도 못 쓰고 자식도 없으니 그렇게 주변에 같이 살다가 만난 그 여자의 재산이 되겠네. 와, 성경대로더라. 그렇게 남의 것 빼앗아 피눈물 나게 하더니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오다가 가다가 만난 여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여자에게 이제는 재산이 다 가게 생겼어요.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부모 형제도 소용없어요. 제일 1번 대상은 유산은 아내예요. 야, 인생 무상이로다. 그렇게 애터지게 싸우고 쟁취하더니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복, 아무리 분투해서 얻은 것, 쌓아두는 것, 지키려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신 이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빼앗기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행복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해야 되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뭘 하면 복 받을까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속삭이면 달콤합니까? 신경질이 납니까? 자, 좀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속상이는 말이 신경질 납니까? 달콤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의 말이 잔소리조차도 달콤합니까? 신경질이 납니까? 지금 말 안 합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말은 또 다른 언어입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달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다 부부싸움 시키겠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아내의 거친 말도 달콤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달콤한 말도 오해가 생깁니다. 칭찬도 욕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서 부산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본인들 못 가고 중국인들 못 가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여기서 당구동 가는 것도 싫습니다. 싫으면 만나러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만나서 얼굴만 봐도 시간이 순삭 갑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아서 행복해서 그러면 점원이 와서 저기 우리 문 닫아야 되는데요. 벌써요? 보니까 4시간 지났어. 5시간 지났어. 그런데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10분이 곤욕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들여보다가 뭐 하다가 딴짓을 다 합니다. 왜? 싫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부담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부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더 불행할 뿐이에요. 절망이 더 큰 절망으로 찾아올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의 내 현실은 불행하지만 조금 아프고 힘들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 성취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주야의 말씀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밤과 낮,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일 수 있고,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나서 슬픔의 때를 만나서 그것을 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차 있으면 사람이 뭐가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말씀이 터져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안 해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잘게 씹어서 음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2004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주말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애가 4월인가 그랬는데요.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안에 차량, 그러니까 영동 쪽으로 가다가 언덕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니 그때부터 멈추고 쭉 뒤에 오는 차가 모두 멈춰더니 눈이 계속 쌓이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돼버린 거예요. 차량이 그때 약 12,000대가 갇혔습니다. 그 12,000대 안에 해필 제가 있었습니다. 카푸라는 동료들과 함께 한 8명이 차를 탔는데요. 그때 그 차량을 운전하던 전도사님이 고속도로에 가다가 기름 넣고 밥 먹읍시다 하면서 한 게이지, 반 게이지 남아서 불이 올까 말까 하고 있는 그때를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 현숙한 아내가 저를 멋스럽게 한다고 사흘에 무슨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가냐고, 봄이 되었으니 봄 잠바를 사주겠노라고 봄 잠바를 입혀 보냈습니다. 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로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필 그때 몸살이 또 왔네요. 연말이라 분주했고 사역하다 보니 몸살이 왔죠. 그날 아침도 시험이 있어가 히브리 헬라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돌아가다 점심 먹고 에너지 채워서 충전해서 히터 틀기로 했는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차가 멈출 지경이니 히트를 틀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흘러나옵니다. 담요를 줬다, 빵을 줬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 고열이 시달리는데 약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꼬박 13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119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3시간을 고생했어요. 그때 제가 탈진이 와가지고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동료들이 아침이 되니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한 3사람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동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얻어오기로 하고 세 사람이 출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딱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집사님인데 누가 올 것 같아서 잡곡밥을 따뜻하게 지어 놓았나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서 서럽게 히트도 못 켜고 거기 안에서 그 국물 김치 밥 떠가지고 잡곡밥을 딱 씹는데 몸에서는 열이 나죠. 괴롭죠. 한 톨 한 톨을 씹는데 그때 씹었던 밥알의 소리, 밥알의 냄새, 그 가져왔던 국물 김치의 맛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배고프고 힘겹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입 베어 물고 씹고 씹으면서 침과 섞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오감을 자극하고 목구멍으로 살짝 넘어갈 때 살았다.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산기도를 자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들짐승을 자주 만나요. 눈길에서 보니까 모든 길들이 나 있는데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골짜기 물 있는 데로 다 나 있어요. 그 많은 짐승들이 다닌 길들이 다 골짜기 길로 향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물을 안 마시면 목이 타서 죽어요. 탈진이 와서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짐승들이 물 냄새 나는 곳을 쫓아가겠어요. 달려가겠어요. 이게 의미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겁니다. 저 멀리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너는 어디로 가라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내 발의 등입니다. 그거는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 발에 등이 없으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전갈을 밟을지 가시를 밟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발에 등이 있으면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전갈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알 수 있어요.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을 혈압이 있기 때문에 밥 먹어야 된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위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밥 먹어야 된다. 너무 약이 독해서 위가 상한다. 그래서 꼭 뭐 하셔요? 식사, 아침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육의 욕구는 그렇게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안에는 영혼은 굶주려서 메말라 죽어가는데 그 영혼은 날마다 쫄쫄 굶겨놓고 그렇게 우리는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다. 육의 존재가 먹어야 살듯이 영의 존재도 먹어야 산다. 2023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2023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행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는 조금 힘들지만 나는 행복해. 집사님, 나는 행복해 죽겠어요. 여고 동창생 만났을 때 백 보고 질투하지 말고 나는 행복해. 너는 백도 없는데 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행복해. 백 그딴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이 있어. 백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백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백 들고도 부끄럽지 않겠어요? 쟤 뭐야? 나는 지금 아무도 다 인전을 에디티드 리미션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어떤 한정판을 가지고 나는 자랑하고 있는데 쟤는 한정판에 관심도 없어. 리미티드 에디션에 전혀 관심 없는 글을 보면서 쟤 뭐지? 쟤가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라고 물어보면서 전화 올 거예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행복한 이유를 말해봐. 아니 진짜라니까? 나는 말씀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행복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승리가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